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인데요. 프린트에는 전부 1절부터 12절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프린트에는 좀 착오가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있는 공교의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려울 것 같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여 주셨사오나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감추인 바 되었사오나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하여는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고 오직 이 세상에 대하여 허무한 것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시고 또 들려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수십 년 동안 헤매고 또 헤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아주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열매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주된 말씀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향과 또 성전과 성막을 짓는 아직 성전은 아니지만 성막을 짓는 그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만드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한 뒤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은 이 향을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그 향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고 사람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맡아서는 결단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향과 향과 향료와 마세를 혼합하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거룩하고 거룩하게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거룩하고 거룩하게 만든 향을 분리하여 부르는 정하신 곳입니다. 분리하여 부르시는 곳이란 세상에 온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시는 그곳인데요.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가 되겠고요. 중보교회와 함께 그룹들도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정하신 곳이고요. 부르시는 곳이며 또 장막에 증거가 있는 그 면전에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향으로 거룩하고 거룩하게 하야 하는 레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캄이라는 말은 물론 레헴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의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할 때 우리가 스스로 가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므로 사로잡아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도 얘기하죠.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라고 얘기를 하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는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므로 사로잡혀 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레켐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향을 드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짓는데요. 성소의 구조는 우리가 이미 그 담장에서부터 휘장에서부터 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 또 떡상 이 등대 또는 분향단 뭐 증거계 속죄소 그룹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성소를 짓는 데에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인 벳잘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성소를 짓는데 아무나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성령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성소, 즉 성막을 짓게 하신다라고 하는데요.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세 때의 사역과 또 기묘한 일에 대하여 연구하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금과 은과 롯으로 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의 모든 이 기구들을 또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돌을 깎아 채우고 나무를 깎아 만드는 처음과 나중에 메라카를 만들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나중에도 메라카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만 메라카는 말라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라크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게 메라카, 즉 사역입니다. 자, 이제 돌을 깎아서 채우고 나무를 깎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처음과 나중에 메라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을 깎아서 채우는 거는 흉패에 돌을 깎아서 채우고요. 또 호마노에도 돌을 깎죠. 그리고 나무를 깎는 것은 모든 이 제사 드리는데 성소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나무는 다 시딤나무, 조각나무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그런 메라카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소와 성막, 그러니까 지성소와 이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전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상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메라카입니다. 메라카는 그냥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메라카가 아닙니다. 단 지파의 에트 아홀리압에게도 함께 마음을 주되 지혜로운 마음과 지혜로
에트 모든 명령을 만들게 하라 그랬어요. 물론 그러면 이 아홀리압에게는 그 이제 베잘렐에게 주신 성령과 뭐 이런 걸 안 주느냐, 뭐 그걸 다 함께 같이 주시겠죠.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셔서 무엇을 만들게 하냐면 성령, 그 명령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 명령은 성소에 나타난 모든 기구들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구들을 만들라라는 뜻이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7절부터인데요. 에트 정하신 곳 장막과 바에트 증거궤와 바에트 속죄소와 분리하는 바에트 모든 장막의 기구들 위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정하신 곳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은 하나님의 정하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재하시는 곳은 속죄소고요. 임재하시는 곳에는 증거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 덮개도 있고요. 속죄소에는 그룹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막의 모든 기구들 위에, 즉 명령대로 그걸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냥 우리는 먼저 배울 때는 이걸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만드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냥 만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걸 만드는 거는 다 베잘렐과 그 다음에 아홀리압에게, 유다 지파와 단 지파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중에 그 이제 베잘렐과 아홀리압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게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냥 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지명하여 부르셔서 성령을 채워주시고 명철과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고 우리 그 지혜로운 마음까지 채워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8절인데요. 바에트 떡상과 바에트 기구들, 바에트 등대 정결한 바에트 모든 기구들, 바에트 분향단이라고 했는데요. 이 바에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격 이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바에트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등대나 이 떡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바에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설병 그 떡상에 대해서도 슐한이죠. 떡상에 대해서도 이미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등대에 대해서도 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이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를 그냥 아무나 가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베잘렐과 아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명철, 지혜, 그리고 지식,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까지 주셔서 이것들을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떡상과 이 등대 그리고 분향단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그냥 아무나 가서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9절인데요. 이제 지성소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9절에는 바에트 번제단과 바에트 모든 기구들, 바에트 물두멍과 바에트 받침까지. 그러면 이제 성소에 있는 것도 거의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단과 바에트 모든 기구들, 바에트 물두멍, 그리고 물두멍 받침대. 그러면 우리가 이 물두멍과 이 모든 것들의 그 내용은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 공부한 것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주셨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이 사람들도 100% 이해를 하고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인데요. 프린트 5번입니다. 바에트 의복, 이제 의복은 베게드인데요. 제사장의 옷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느질하는 것과 또 바에트 아론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 그리고 바에트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위한
의복 역시 그것도 베개드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대제사장의 옷과 그냥 일반 제사장의 옷은 다릅니다. 그런데 역시 똑같이 베개드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것들을 또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령과 명철과 지혜와 그 다음에 지식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기묘한 일을 연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다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또 남아 있습니다. 11절인데요. 바이트 기름 붓는 기름, 바이트 거룩한 향기로운 향, 모든 분리하는 명령대로 폐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등 관유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또 기름 붓는 기름도 만들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붓는 그 기름을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향기로운 향도 만들고요. 모든 처음과 나중에 분리하는 모든 명령대로 폐 삼키도록 만들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만들어서 명령대로 만든다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기구들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이요 명령이 되기 때문에 명령대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만들게 되면 그것들로 다 하나님께서 삼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7번인데요. 이제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돌판에 있는 얘기들을 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아마르와 이 바이아마르와 라아마르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역시 이것은 처음과 나중 즉 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르는 둘 다 말씀인데요. 바이아마르는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바이아마르라고 하고 라아마르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안식일에 관한 얘기는 처음과 나중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얘기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8번인데요.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말하라. 참으로 대대로 사이 후의 표적인 에트 안식일을 지키라 말하라.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너는 이렇게 두 군데요. 이 모세를 향해서 너는이라고 말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세는 처음이지 왜 나중이냐? 모세는 율법인데 율법 안에는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다바르 하라, 말씀 로고스를 하라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라는 말인데요. 참으로 대대로 사이의 후의 표적인 에트 안식일을 지키라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바르를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다바르가 뭐예요? 다바르는 로고스와 같다고 했죠.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고요. 곧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다바르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했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면 곧 다바르 자체가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요 로고스요 말씀이 됩니다. 나는 그게 후의 표적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나를 지켜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멍청하고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낯짝을 세우기 위해서,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리고 열심히 회개를 하고 지랄을 하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하느냐고요. 자, 이제 10번입니다. 14절인데요. 애트 안식일을 지키라. 후에 거룩임으로 렉함을 더럽히면 죽고 죽을 것이라. 모든 사역을 만드는 자는 후의 내피시에서 후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애트 안식일을 지키라. 후에 거룩임으로. 그래서 애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후에, 즉 후는 돌을 옮기는 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후에 거룩임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라카, 즉 일을 하는 것은 레컴을 더럽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사로잡혀가는 말씀을 더럽히는 게 된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에 모든 배해 집들이 은혜로 메라카를 만드는 자는 죽고 죽을 것이며 후에 내피시에서 후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안식일에 메라카를 한다라는 이게 무슨 뜻인가? 물론 이제 제가 저희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메라카가 뭐야? 참 같지도 않은 게 히브리어를 섞어가면서 설교하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알아쳐먹으면 안 오시면 됩니다. 메라카는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또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메라카를 알지 못하면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라카를 좀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메라카, 이 말라크. 우리가 이제 말라크가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죠. 우리 목사는 히브리어도 잘하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메라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모르면 또 무식하게 저 인간은 할 말 없으니까 히브리어 갖다 들이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사람은 말하시면 됩니다. 메라카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말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이 메라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의 일은 뭐냐? 제가 이제 프린트에 이 관련 성경을 이 컴퓨터에는 해놓고 이 프린트에는 프린트를 안 해서 없는데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물어 찾아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게 참 대답이 이 질문이 잘 나왔어요. 그럼 이 영생하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그게 메라카입니다. 메라카.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뭘 하러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지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아, 이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40절에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다시 살아요. 영생을 한다고요. 다시 살려주신대요. 물론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그 둘째 사망을 이루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죽죠. 그런데 죽으면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인간들이 다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시 사는 게 육체가 다시 사는 걸로 알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육체는 다시 살지 않습니다.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뭘 살린다는 거예요?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육체가 산다라고 믿고 있으면 정말 바보 멍청한 사람들. 육신이 살아서 여기에 있으면 뭐 할 건데요? 또 죽을 건데. 육신은 항상 죽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일, 사역, 메라카를 안식일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요. 네피시가 끊어진대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안식이에요. 그럼 안식을 하고 있으면서 또 메라카를 하고 자빠졌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면 그냥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왜 메라카를 또 하고 자빠졌어? 메라카를 또 하는 거는 내가 아직 안식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또 믿고 있는 거잖아요. 믿고 있으면 안식에 들어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율법에서는 그날을 해보고 또 다음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또 메라카를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메라카를 하고 7번째 날은 또 안식을 하는 거예요. 메라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이 6일째에는 곱절로 내려서 일을 안 하도록, 메라카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메라카를 하면 우리가 메라카를 하면 육신이 죽는다고 안 해요. 네피시가 죽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는 네피시가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프린트 12번 15절인데요. 6일은 사역을 만들라, 즉 메라카를 만들라. 7째 날은 안식일이요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에 사역을 메라카를 만드는 모두는 죽고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셨어요? 세상에 그냥 그래서 그냥 보고 이 멋있다, 아름답다, 이게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훌륭한 이런 그거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메라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6일 동안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일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일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직장에 나가서 어디 세상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그게 일하라는 거라는데요. 여기서는 분명히 메라카를 하라고 했어요. 6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 7일째 되는 날은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은 아무런 성경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내가 육신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메라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아보고 7일째 되는 날은 그러면 이제 안식에 들어왔다고 쉬고 여전히 그걸 죽는 날까지 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언제 죽어요? 예수님을 보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도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처럼 바라본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죽으면 또 죽게 되죠. 그런 사람은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만 멀리서 바라봤겠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우리는 외국인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인생은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 옛날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르는 인생은 나그네길 이렇게 얘기할 때나 나그네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 온 나그네다라고 말하면 이단이잖아요. 미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만 이단이 아닌 저들은 못 가는 거예요. 왜? 나그네가 아닌데, 개뿔을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데 어떻게 가냐고요. 선제소를 무시하니까, 선제소를 무시하면 안식을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아니면 어디서 튀어나왔어? 자,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7째 날에,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직장에 나가서 막 무역업도 하고 무슨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메라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메라카를 7일째 되는 날은 안 하셨단 말이죠. 쉬었단 말이에요. 메라카의 일이 6일째에는 끝이 나서 7일째에는 쉬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세상에 오는 모든 인간들이 그 일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6일 동안 메라카를 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는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쉬는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고 또 날이에요. 그래서 메라카를 만드는 모두는 죽고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이게 죽고 죽으리라는 뭐죠? 다시 살기는 살죠. 죽고 또 죽으리라. 그럼 이제 죽고 죽으리라. 그럼 이제 한 번 죽었잖아요. 그럼 또 죽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니까 이제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3번인데요. 1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트 안식일을 지키라. 에트 안식일을 대대로 만드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고 했는데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지금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자기는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왜 안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데 안 들어갔어요? 안식에? 예수를 내가 믿어. 그럼 예수를 믿었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다시 살았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일을 쉰다. 그럼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예? 지키죠. 전부 주일로 바꿔서 지킨단 말이죠. 그러면 바꿨지만 이게 안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이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쉬라는 거잖아요.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이제 그걸 그렇게 하는 건데,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안식일을 안 지켜야 되는데, 지키고 자빠졌으니까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공갈이라는 거예요. 공갈. 그럼 이제 사기라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공갈이라고 할게요. 공갈이 더 무서운 건가? 어쨌든 아닌데 자기는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은 뭘 지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메라카.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일,
아들을 보고 믿는 일을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데 뭘 또 해.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14번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이 사이는 세 때를 말합니다. 세 때. 영원한 후의 표적이라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에트 하늘과 바에트 땅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평안히 쉬었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는 세 때를 말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 때에 영원한 후의 표적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자체는 영원한 표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다 이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 있는 거고요. 땅이 무너져서 땅이 이제 무너지진 않죠. 땅이 다 삼켜지게 되면 다 후에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하늘은 그 에트 하늘이라고 하고요. 땅은 바에트라고 했는데요. 에트는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신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역시 바에트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시고 난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갔으면 그러면 이제 에트바라고 또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평안히 사맥 평안히 쉬셨기 때문에 쉬셨다라는 말은 샤바트인데요. 멈췄다라는 말이에요. 스탑했다, 금지했다, 중지했다. 그러니까 메라카를 중지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프린트 15번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위에 걸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세 때 영원한 후의 표적이라 여호와께서 처음에도 표적이고 나중에도 표적이고 여전히 남은 자들에게도 표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6일 동안에 에트 하늘로부터 바에트 땅을 분리하시고 일곱째 날에 사맥 평안히, 사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 평안이죠. 평안을 쉬셨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함께 말씀을 마치시고 두 증거판 곧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돌판을 모세를 향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즉 세상에 우리 중에 거하실 성소를 지으시는데 그 지으시는 내용이 25장에서부터 지금 31장 마지막 부분까지 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것을 돌판에 기록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돌판은 10계명만 뭐 딱 5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해설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가 봤냐? 어떻게 하냐?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돌판을 기록하신 손가락으로 쓰신. 근데 여기 손가락으로 10계명만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모세의 영화인 10계명을 보고 이렇게 썼으니까 거기 5개 쓴 것 같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화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두 돌판에 기록을 하시고 그 돌판은요 증거예요. 두 증거예요. 그래서 두 증거는 우리가 항상 두 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율법과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는 반드시 생명나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함께, 지금 함께라고 하는 말은 모세와 하나님은 모세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주입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모세는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되고, 물론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모세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돌판에 기록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빽빽한 구름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모세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막 열심히 떠들고 있으면 그러면 성령으로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또 하나님이 친히 기록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손가락으로 기록을 하신 두 증거, 곧 증거판인데요. 그것을 돌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판을 모세에게 향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돌판이 이제 모세가 손에 들고 내려오게 되죠. 이게 참 아슬아슬합니다.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제 32장에 넘어가면 이제 오늘은 없어요. 다음 주에 32장에 넘어가면 이 인간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이제 깨트리고 이제 다시 가서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돌판을 깨트렸으니까 이게 돌판이 깨진 이유가 뭐냐? 이 돌판이 깨진 이유가 뭐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두 번째는 그냥 명하여 나오라고 했는데 이제 모세가 한 번 더 때려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띵까띵까 하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지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졌어요. 반석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돌판을 던져서 깨지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석이 깨지는 것과 돌판이 깨지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도대체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왜 아론은 그거를 같이 했나? 너무 궁금하죠? 내가 힌트를 하나 줄게요. 힌트는 창세기 4장 26절이고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에 대해서 이제 질렸어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니까 왕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왕을 달라고 하면 네가 그 왕의 종이 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종이 되어도 괜찮으니 우리가 이방과 같이 왕을 달라. 이 왕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줬어요? 사울을 줬죠? 이게 주는 거예요. 그냥 아론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가져가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한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공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시내산 빽빽한 구름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을 말씀을 하시고 모든 말씀을 하느님이 친히 기록하신 두 증거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기묘한 일과 마세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지어서도 안 되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건데요. 성전은 그러니까 사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돌덩이 성전을 뒤집다 짓고 있는 사람은 나는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은 자기들에게 허락이 되지도 않았어요. 즉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지도 않았고 성령과 또 명철과 지혜와 지혜로운 마음, 기묘한 일을 연구하는 이런 모든 것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건물을 지어서 이게 성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고 지랄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성전을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옮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인 성소 또는 성막을 이제 다 헐어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인간들은 다 자기들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무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랄을 하고 무식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듣고선 또 지랄을 하겠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막 마구제비로 성전을 지어내고 마구제비로 절기와 날과 무슨 이런 것들을 지키면 정말 내피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처음이시며 또 나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들려진 말씀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